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의 천문학자라고 하면 요한네스 케플러라는 박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 박사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철저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기만 하면 의견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케플러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무신론자 친구는 무슨 소리,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하면서 진화론적인 우주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설 다툼이나 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케플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에게 내가 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행성이 돌아가는 장난감 같은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9개의 행성을 만들어 놓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 반짝반짝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늘 이제 친구가 그것을 이제 연구실에 갖다 놓았는데 하루는 친구가 그 무신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이상하게 9개 행성이 돌아가는 그 태양계를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야, 이게 누가 만들었는데 이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다, 참 좋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케플러는 아주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나서 어젯밤 내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연구실에 와 보니까 이게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나도 기가 막혀서 누가 만들었지? 참 신기하다. 그래,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 친구가 뭐 그런 뚱땅짓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장난감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케플러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이 작은 장난감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거든.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느니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식물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함인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의롭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도 없어지고 거룩함도 없어지고 진실함도 없어져 버렸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동물들이 개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짐승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거룩과 의롭과 진실함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종교심을 도리어 엉뚱한 대상으로 섬기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두루한다는 말과 기신이라는 단어 합성어가 바로 종교심이 많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너희들이 신들을 두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신을 두루해서 여러 신을 많이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보니까 너희들은 또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는 신만 섬기기도 힘드는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게 됐는가?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들이 주전 6세기경에 아레오파구에 큰 재앙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구리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와서 이를 구원하고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혹시 빠진 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두려워한 마음으로 희고 금은 양들을 놓는 제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제단을 쌓고 섬겼다는 그 기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저들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어갈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아무개 신들이 고쳤다 감사를 드렸는데 혹시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해가지고 혹시 그 신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까 겁이 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올시다. 복음은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 받아라.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나? 예수 받나? 천당 가봤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참 미련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봤나? 전당 가봤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참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방에 가면 안방신,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귀신,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그리고 기둥도 대들보 귀신, 벤소 가면 화장신, 하늘 본 칠성신. 이게 알기라 알고 섬기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섬기는데 알지도 못한 신을 섬긴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같이 지신이 우리가 빌고 비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품이 어떤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만 보면 막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섬김의 대상을 잊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만 보면 빌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저들의 섬김은 열정적입니다.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밤새도록 북을 두드리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하면 하락하면 그 다음날 완전히 논을 매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열정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신을 섬기는 이렇게 열정으로 섬기는데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많이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떤 신을 많이 섬기느냐? 조상신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도 조상신을 오랫동안 300년 동안 우리 선조를 통해서 300년을 섬겼던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우리 때에 와서 저 때에 와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조상신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걸피면은 여러분들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 집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농사를 잘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잡신들이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햇빛과 기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똑똑한 이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알지는 못하는 신들과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신들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은 다양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공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은 물질 세계가 보다 상급의 세계로부터 유출되어 생성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주 창조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사건은 인간 창조입니다. 우주만 만들어 놓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한 피로부터 인류가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피에서 모든 족속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만민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은 다른 혈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창조물 지음을 받는 족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혈통이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다.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족속은 하나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인종의 혈통 종족엔 차별이 없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유럽의 그렇게 사람이나 또 우리 항인종이나 아시아의 항인종이나 다 한 혈통이다. 그래서 혈액형을 봐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 A형, B형, ABC형, O형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혈액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한 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아까 25절에 읽은 말씀 같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면 오늘 살고 생명을 가져가시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을 주셔야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여러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연장되어 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산다. 그러니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골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두 번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과 저주를 경계지를 우리가 사는 지역을 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살도록 만들고, 미국 사람 미국에 태어나서 거기에 살도록 만들고, 아프리카 사람은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 살도록 다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수명도 딱 정해놨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은 연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인간의 활동에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막지대가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사나? 텐트를 치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텐트를 치고 베드윈이라는 그 텐트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먹고 사나 싶어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내려놓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가까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시편 37편 23절은 우리의 가는 걸음을 정하시고 그 가는 길을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길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복이 있는 길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일반의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는 저 우주의 다른 천체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오직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섬겨야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강력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전을 거처로 삼는 분이 아니다. 24절 25절 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상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건 전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해서 너희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전혀 없다. 너희들이 안 줘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우주가 다 내 것이다. 이 사람들아,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한 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커진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 섬기면 너는 불행한 거야. 나를 떠나서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계명도 주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가족들이 다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대구도 놔놓고 맹태 대가리도 놔놓고, 맹태 대가리는 안 나오지, 맹태 놔놓고, 그리고 어떤 집에는 돼지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예? 아니, 일반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 안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야단을 먹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음식 앞에 절을 안 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예수 믿으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점치러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용하다고 하는데 그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용하기는 뭐가 용해요? 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과 행편과 처제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생각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찾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발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
여러분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못 봤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듯이 이 우주가 생겨진 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태양하고 거리가 일정 거리인데 이 지구가 돌다가 태양 가까이 가다가는 지구 땅들은 불덩어리 돼버리고 우리에겐 지구 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바다가 되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중심에 일정한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 신기 아니겠어요? 이 신비 아닙니까? 신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을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 귀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느냐?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귀신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잡신을 섬기는 우리 가족들, 이 잡신을 섬기는 우리의 이웃들, 이 잡신을 섬기는 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다. 다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우리는 이번에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도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